함께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 한 번 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된다는 겁니까? 경주를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경주. 어떤 사람은 경주를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잘 준비해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참가하는 데 목적이 있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하는 사람도 있고, 아마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자기에게 당한 경주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신앙으로 얘기한다면 영적인 경주를 지금 우리는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영적인 경주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인데, 우리가 이 영적인 경주를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할 것인가, 오늘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브리서의 배경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의 네로 황제 때 로마 시내에 큰 화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때 기독교인들이 방화범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로 인해서 굉장한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되었던 것이지요. 기독교인들이 거의 이제 몰살할 그러한 위기에, 그래서 저 땅속을 파고 지하 굴로 들어가고 또 온 세계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러한 고난과 박해로 인해서 여러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첫 번째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박해를 이기지 못하고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물론 그들이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어요. 믿었지만 그러나 고난이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그것을 자기가 감당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배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의 그러한 또 유교의 그러한 일로 말미암아 기독교인들이 굉장한 많은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았는데, 그 고난과 박해로 인해서 믿음을 저버렸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러나 고난이 두려워서 그것을 이기지 못했던 경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의 자리까지 간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1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무엇이 있으니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시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16명에 대한 이야기 뿐만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들, 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허다한 많은 증인들이 있다. 그들은 예수 믿다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다가 결국은 순교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증인으로 있으니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품에 지금 살아 있어서 우리의 삶을 쳐다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삶의 증인으로 서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증인들 앞에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지금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희들 힘내라, 내가 쳐다보고 있다,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기를 소원하며 우리를 응원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브리서 저자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이 신앙의 삶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느냐 하면 두 가지로 비유하고 있는데, 하나는 마라톤 경기와 같은 그러한 장거리 경주로 비유하고 있고, 또 하나는 서로 이기기 위해서 치고받고 싸우는, 요새로 얘기한다면 옛날에는 뭐 권투 경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요즘은 권투 경기가 아니라 UFC라고 얘기하나요? 종합 격투기 같은 그러한 경기, 그것을 비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장거리 마라톤과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단거리 100m 그냥 달리고 막 한순간에 전력 질주하고 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끊임없이 같은 속도로 이렇게 유지하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고비들이 있는데 그 고비들을 또 넘기고 또 넘기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달려가는 그 마라톤과 같은 그러한 경기가 우리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함께 달렸는데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마라톤 경기도 마찬가지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맨 처음에 막 같이 달립니다. 그런데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못하다라는 이야기죠.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경기는 이 장거리와 같은 마라톤 경기인데, 여러분, 세상은 그 장거리이지만 얼마나 시간을 단축하느냐, 여기에 굉장한 아주 중요한 그러한 포인트를 둡니다. 그래서 1분 1초를 앞당기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해요. 그런데 신앙은 여러분, 속도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빠르게 사는 것에 대한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성경은 빠른 것에 대한 가치를 두지 않는다. 우리 신앙생활은 천천히 가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완주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도중에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완주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한다면 무슨 말입니까?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외로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마침표를 찍었어요. 그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이 그의 마지막 순간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어졌다. 죽음을 앞에 두고 유언과 같은 그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러면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졌는데, 이것은 나에게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러니까 이 면류관을 바라보고 믿음의 선한 싸움 완주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빨리 달리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완주를 하는 삶을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끝까지 이 신앙을 완주해내는 우리 성직이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권투 경기가 굉장히 아주 인기가 많았어요. 레슬링 굉장히 인기가 있었죠. 예전에 저희 집이 시골이었었는데 아시잖아요. 거기에 텔레비전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우리 집에 텔레비전이 있었어요. 텔레비전이 있었는데
근데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뭘로 이 텔레비전을 봤냐면 배터리로 텔레비전을 봤어요. 그래서 읍내에 가서 배터리를 충전해가지고 와서 그 배터리를 연결시키면 텔레비전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기밀 레슬링 하면 온 동네에 있는 형들이 다 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다 그걸 봤어요. 기가 막히게 봤지요. 그때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거의 결정적인 순간에 이 배터리가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그럼 화면이 작아져. 커졌다가 조금씩 작아져. 그러다가 기밀이가 박치기를 하려고 하는 순간에 작아졌다가 꺼져버려. 참이 그런 거 보면 그때 당시 가장 인기 있었던 드라마가 여로였어요. 여로 아시나요? 여로를 아는 사람들은 좀 연배가 있는 분들이야. 여로 하면 동네에 있는 아주머니들이 다 오셔서 그거를 보고 가셨어요. 그런데 그때도 마찬가지. 하여튼간 아주 참 재미있게 보는 그 순간에 이 배터리가 자꾸 이게 약해져 갖고 꺼질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 배터리가 꺼지면 사촌 형하고 삼촌하고 지게에다가 그 배터리 이렇게 하고 저 읍내에 가서 그 배터리 충전해가지고 다시 오고 했던 기억이 나요. 굉장히 그때는 권투, 레슬링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권투, 레슬링이 인기가 없고 대세가 뭐냐면 UFC 아시나요? UFC라고 그러죠. 종합 격투기 이게 대세예요. 이 권투 장갑을 끼고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거의 맨손으로 그냥 치고받고 하잖아요. 다리도 쓰고 유도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이렇게. 제가 간혹 가다가 그 종합 격투기를 보면 우리 집사람이 그거 목사님이 야만인스럽게 어떻게 저런 것을 보냐며 핀잔을 줄 때가 있어요. 저도 간혹 가다가 그런 거를 봐요. 내가 때리지를 못하니까 남들이 때리는 거 딱 보면서 마음이 어떤 거를 느끼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걸 보면 정말 어떤 때는 너무나 볼 수 없을 정도로 온 몸에 온 얼굴이 그냥 피투성이가 돼서 그렇게 싸우는 그러한 경우가 있어요. 왜 그렇게까지 그들이 싸웁니까? 다른 것 없어요. 이 남자들은 자기가 상남자다 이거지. 자기가 제일 세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그 링에 올라가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입술이 터지고 눈이 깨지고 그래도 내가 제일 세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상남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피투성이가 돼서 싸우는데 우리 신앙인들은 영적 싸움을 하는 데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거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순간 열심히 내고 말아버리는 것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거리이다. 장거리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정말 필요한 것이 인내다라고. 여러 가지로 엄청난 고비가 수십 번 오게 되어지는데 그 수십 번의 고비를 잘 인내하며 이겨내야 이 신앙의 승리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비를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우리는 이 신앙의 영적 싸움의 한복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싸우고 있어요. 죄와 싸우고 있어요. 사단과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싸울 때에는 반드시 뭐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이겨야만 됩니다. 싸울 때는 반드시 이겨야 돼요. 이기지 않고는 의미가 없어요. 특히 영적인 싸움에서는 여러분 더욱더 반드시 이겨야 함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는 여러분 마귀하고 싸우는 데 있어서, 죄와 싸우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우리가 져서는 안 되니까. 제가 다른 거는 다 지는데 뭐에 대해서만큼은 지려고 하지 않느냐면 싸우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도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청소년 때 이렇게. 그런데 그러한 어떤 그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그런 어떤 그 애절한 마음, 그런 것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해병대에 나온 사람들은 뭐 다 알겠지만 뭐 그렇잖아요. 악으로 깡으로. 근데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악으로 깡으로가 없는 것 같아요.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적당하게 생활하다가 말아버리는, 아니면 그만이지,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이겨야만 됩니다. 싸움에서 지면 여러분 죽음이잖아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처절한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영적인 싸움은 더욱더 그렇다라고 하는. 육적인 싸움은 저도 괜찮아,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영적인 싸움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이기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첫째는 무거운 것을 다 벗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라고 얘기하죠. 무거운 것. 이 무거운 것을 다 벗어버려야 우리가 이 신앙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무거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짐뿐만 아니라 장애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짐이 되고 장애가 되는 그 두터운 의복을 벗어버리고 가볍고 아주 단정한 복장을 하듯이 우리 성도들도 이 신앙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모든 헛된 그러한 욕심, 근심, 걱정,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 돌보심이라. 아멘. 너희의 무엇을, 염려를 다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주께 맡기라. 여러분, 맡기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돌을 굴려 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돌을 내가 가슴에 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 무거운 것이 내 가슴에 있으니 잠잘 때도 그렇고 그것을 내가 이렇게 가슴에 안고 있는 거예요. 답답한 그거를 가슴에다가 가지고 있지 말고 그거를 주님께 굴려 보내라 라고 하는 이야기.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보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여러분, 무거운 짐을 가슴에 얹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야기하는, 콜링하는 거예요. 야, 너 무거운 짐을 너 가슴에 안고 혼자 끙끙대리지 말고 내게로 와.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그러면서 29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절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영적인 교환이 이루어져야만 된다라고. 내가 무거운 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무거운 돌을 굴려서 누구에게 보내는 거예요? 주님께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것을 나에게 주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멍에, 그것은 쉽고 가볍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거운 돌이야. 근데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것은 쉽고 가벼운 거야. 내게 있는 것을 주님께 주고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멍에를 나에게 주는 거예요. 영적인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볍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짐을 우리가 얻게 되어질 때 평안함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교환.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드리게 될 때 그 주님은 내 그 빈자리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무거운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우리의 장래의 일 다 주께 맡기세요. 내가 어떻게 한다고 그거 됩니까? 되지 않아요. 내가 애쓴다고 내 키가 한 자라도 더 커집니까? 되지 않아요. 그분이 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무거운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주께 맡기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함을 소유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이 죄가 우리의 삶을 얽매이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얽매이게 되면 여러분 굉장히 복잡해요. 되는 것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죄 가운데 빠뜨리는 악한 고질적인 습성, 습관을 벗어버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는 한 번 짓게 되어지면 또 지을 가능성이 많아요, 많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내가 그렇게 당해봤다라고 하는 거지. 이게 고질적인 거야, 고질적. 이게 습관이 되어지는 거야. 여기서 얽매이기 쉬운 죄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극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위에 위치한 죄라는 얘기예요. 주위에 위치한 죄. 이것이 나를 얽매인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아주 가까이 내 주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방심하게 되면 나를 얽매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 죄에 빠져서. 그래서 내가 헤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죄에 얽매이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얽매이기 쉬운 죄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성에 아주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계속 그 문제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굉장히 약해요. 어떤 사람은 명예에 굉장히 약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에 여러분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특히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고양봉 그 목사님이 저에게 그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는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나는 돈, 두 번째는 여자, 세 번째는 명예. 목사는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배 목사님들이야.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이 세 가지는 거의 이렇게 멀리 하려고 합니다. 멀리. 저 돈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돈을 줘보세요. 제가 안 받나? 예. 저도 왜 돈을 안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여러분, 돈을 멀리 하는 거예요. 아무 돈이나 다 먹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 돈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 받아 누리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저희 교회 재정, 우리 장로님 거의 20년 동안 보셨고, 우리 정무사님이 또 재정부장으로 보는데, 제가 재정부 이렇게 사인할 때 그냥 해요.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 되지도 않아. 제가 자꾸 그거에 얽매이고 거기에 관심을 쓰게 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저희 어머님이 항상 아들아, 여자 조심해야 된다, 항상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는 차를 탈 때도 제 옆에는 우리 집사람만 태워요. 그리고 옆에는 80 이상 되어진 어르신들만 태울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괜히 얽매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거기에 한번 꼬이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명예, 이런 것에 멀리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내가 약한, 내가 얽매기 쉬운 죄가 무엇인지 아마 우리 스스로는 잘 알 거예요. 그게 아킬레스건이에요. 그것을 내가 차단해야만 되는 거예요. 한번 빠지게 되면 계속 거기에 빠지게 되고 얽매이게 돼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 보면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좋아요. 내가 무거운 거 벗어버려야 되겠지. 얽매이기 쉬운 쇠를 벗어버려야 되겠지. 애쓴다고 됩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요한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나의 의지 중요합니다. 내 노력, 의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아야 된다.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가 그 주님이 나의 믿음의 주가 되기 때문이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주님이 나의 삶을 온전하게 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헬라어로 이야기한다면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 알케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중요한 4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 하나는 창조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시다라고, 내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 그래서 그분이 주라고 하는,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내 믿음이 시작되어졌잖아요. 두 번째 주라고 하는 것은 로드라고 하는 의미, 왕이다라고 하는 거지. 내가 예전에는 왕이었어. 내가 주였어. 주인이었어.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내가 왕이 아니라 누가 왕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인.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주다. 그리고 개척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개척자. 내 삶을 새로운 길로 내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내가 노력해서 내 길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주님이 나의 삶의 주 개척자가 되어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원리는 또 하나, 4번째, 저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자, 내가 책을 쓰는데 저자가 이것을 넣을지 말지 뺄지 수정할지, 여러분 그거는 누구의 뜻에 달려있는 거예요? 저자의 뜻에 달려있어요. 다른 책을 봤어요. 이건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뺄 수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저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자만이 수정할 수 있고 지울 수가 있고 넣을 수가 있고 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나의 주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의 삶의 저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수준 있는 이야기인데 잘 들으셔야 돼요. 나의 삶의 저자가
내가 아니라 누구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스토리를 지금 적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과하고 너무 어렵고 이해하고 힘들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신뢰해. 그래도 이 녀석이 지금 어렵지만 이거 다 이기고 견딜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믿으신다면 힘들고 어려워도 그거 빼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기가 막히게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야구 경기를 보면 가장 흥미진진한 것이 바로 뭡니까? 9회 말 투아웃에 역전 홈런을 때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고난의 연속이지만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에스더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하만의 모든 그러한 계획이 있었지만 그러나 한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모든 것을 뒤집어 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스러운 삶을 쓰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그 이야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주, 믿음의 저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주, 믿음의 저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죄와 싸우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죄와 싸우고 있는데 적당하게 싸우고 있다라고. 오늘 이 말씀을 4절과 연결시켜서 이야기해 보면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시작. 너희가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지금 싸우고는 있어. 그런데 아직 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는 않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까지 싸워야 된다? 피 흘리기까지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된다. 이게 신앙의 삶.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오늘 이 주님의 전에 나오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나오셨나요? 우리가 한 영혼 구원하는데 얼마나 치열한 그러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순간에 여러분 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울 때 그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가 영적 싸움의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